아주 오래전 학창 시절에 스캇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라는 The Great Gatsby라는 소설책을 읽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도무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가치조차 전혀 없는 데이지라는 한 여성을 향한 변함없는 개츠비의 사랑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는 오직 사랑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자는 그 사람이 날 아프게 해도 나를 슬프게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많은 결점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아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제발 그만하라고 할지라도, 아니 상대방조차 제발 나를 사랑하지 말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참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여인을 지극히 사랑한 게비치의 사랑이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The Great Gatsby, 개츠비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 개츠비라는 한 남자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에 사람들은 많은 감동을 받고 그를 동경하게 됩니다.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가치도 없는 데이지를 사랑한 개츠비는 누구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가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기 온몸을 피 흘려 대속이 제물이 되셔서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희생의 사랑이 너무나도 지고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도리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음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사랑이,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 18절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17절에는 16절에는 이를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믿는 자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17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다는 뜻이죠. 18절에서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라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그 사랑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지만 이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만 구원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반면에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칼빈주의자들이나 또 알메니안주의자들 사이 일어났던 논쟁의 쟁점의 구절입니다.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신학자 아르메니우스가 주장한 신학 논리를 따르는 것을 알메니안주의자라고 하는 것이죠.
알메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천국을 스스로 선택해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노력으로 천국을 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세기 알메니안주의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보편 구원서를 주장하는 핵심 구절인데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면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배가 왜 필요하며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하고 전도가 왜 필요할까요? 냅두어도 다 구원을 받을 텐데 구태여 힘들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를 알지 못한 세상에 가서 선교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귀한 보배로운 피를 흘리기까지 대속의 제물이 되셔 피 흘려 주셨으므로 그 피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누구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3일 동안 지옥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누구나 더 이상 아무라도 지옥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지옥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아니 지옥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하고 또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알메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보편 구원론적 해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비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다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본문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이 모든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합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해요. 특히 구원을 받으며라는 헬라어 소데나이라는 말은 수동형입니다. 구원은 능동이 아닙니다. 구원은 수동입니다. 구원은 자력이 아니라 구원은 타력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물론 어떤 계층이나 피부나 종족이 다르다고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데는 평등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믿는 자만 구원의 효력이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의 중보자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는 말은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오직 한 분,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 사도는 군중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며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그 화친을 할 때, 원수된 관계를 화친할 때나 혹은 계약을 할 때 중개해 주는 분이죠. 리얼타도 집을 사고 팔 때 하나의 중개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해 중개자는 오직 중보자는 한 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단절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의 중보자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보자가 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완전한 대속이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6절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증거하신 것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상에서 속전으로 내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과 구약 전체를 통해서 기약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때에 맞춰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 자신을 내어주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Just as the Son of God didn't come to serve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는 many,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속전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우리를 위한 피가 대속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이 치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망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행실,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되었느니라. 속전이라는 건 영어로 ransom이라고 그러잖아요. 값을 치르고 잃어버렸던 걸 되사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구약시대 때 이 속전, ransom은 어느 경우에 사용할 수 있었느냐 하면 첫째는 타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전이 있었습니다.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시고 시험을 받고, 두 번째는 생명을 대신한 속죄입니다. 몸값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 또 누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을 때 대신 목숨을 내어주고 그리고 속전을 치르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예를 값주고 속전했습니다. 노예 상징이라는 건 뭡니까? 오늘날 죄악과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 죄악의 노예, 사망의 노예죠. 노예를 불쌍히 여기서 속전을 치러주고 사서 노예에서 자유자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과부를 몸값을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과부가 되면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몸종이나 성매매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그래서 그때 가까운 친척을 과부의 몸값에 대해서 속전을 치러주고 그리고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과부의 상징은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다섯 번째로는 잃어버린 땅값을 속전했습니다. 누군가 가까운 친척이 빚을 갚지 못하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빼앗길 때 가까운 친척 중에서 땅값을 대신하여 값을 치러주고 땅을 되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속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값을 치르는 속전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속하게 하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무죄를 선포하시죠.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속하여 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속전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 구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과부 같은 신사로 살아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상 임금 마귀의 지배를 당하는 그 땅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기를 속전의 값으로 내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대속의 속전을 치르셨지만 그 속전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죄악으로부터 해방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적용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 번째로는 우리는 구원의 증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증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알아야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진리를 아는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진리를 알려면 배우고 익혀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진리는 구원의 뿌리요 터전이요 구원의 기둥입니다. 진리는 복음입니다.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지식, 이 진리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타력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믿도록 성령님이 생각과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니까 믿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믿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참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잘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한마디로 이를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한 건 뭘 위한 것입니까? 앞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친히 자신을 속전으로 내어주어서 증거하는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전파하는 자, 이 말은 원래 공문서나 통신물을 전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배달원이에요.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메신저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설교자나 가르치는 자나 증거자나 전달자나 전도자는 다 메신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중보자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그 사랑은 겟스비라는 소설의 주인공, 도무지 사랑받을 가치조차 조건조차 없는 데이지를 끔찍히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주인공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피조물과 같은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 바쳐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목숨 바쳐 사랑한 사랑보다 더 지고한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확증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 그거보다도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으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겠습니다. 듣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진리는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내어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증거한 것입니다. 기약이 이르러 증거된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구약의 말씀대로 증거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날이 오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면 참말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날이 되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증거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난 안 믿겨요. 진짜 천국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제 그날이 되면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날이 와서 기회가 없으면 too late,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날이 되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증거된다면,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이고 지옥이라면 우리가 한번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자력이 아니라 타력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타력의 원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속전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제하여 주시고 무죄자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